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분을 내고 분을 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병자들이죠. 그리고 더러운 자들이죠. 한마디로 쓰레기지요. 영어로 보면 마귀의 거처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갖고 확 태워버리거나 없앨 수도 있는데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 아시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고쳐야지요. 악한 것을 즐기는 것을 고쳐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먹는 죄 아닙니까? 먹는 죄. 선악과 먹지 마라 하는데 먹었잖아요. 몸에 안 좋은 줄 알고 그래도 먹어. 마약에 취해 있으면서 또 먹어. 술에 취해 있으면 또 먹어. 은혜 시대이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달콤한 유혹, 달콤한 몸의 유혹, 생각의 유혹, 여기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세상의 더러운 것에 내가 빠져서 거기에 길들여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종노릇이 뭡니까? 내 의지가 그걸 못 이기는 것이 종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닦을 줄 알아야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내 생각을 바로 잡고 행위를 바로 잡고 길 닦는 것이 쉽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길요. 그런데 닦아놓으니까 사람이 다니고 리아카가 다니고 구루마가 다니고 지금은 아스팔트 해가지고 차가 다닙니다. 시골에는요 각 마을마다 길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살던 섬에는 그래서 내가 관리해야 될 길이 몇 메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요, 가가지고 길뚝이 무너졌다든가 푹 꺼졌다든가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뚝을 고쳐야 해요. 그래야 차가 다니니까요.
여기서 이만큼은 누구네 집이 담당하고, 여기서 요만큼은 누구네 집이 담당하고, 여기 요만큼 그 길이 그 동네에 가까운데 다 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요, 동네 이장이 전부 연락해요. 길 고치러 나오라고. 그럼 요래 가가지고 보면 우리 집 길은 말짱하네.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뭐예요? 비로 막 썰려 내려간 그런 자갈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갖다가 이러다가 싹 깔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이 무너진 곳은 또 서로 가서 도와주고. 옛날에 그랬어요. 아마 도시에서는 못 느껴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은 거야. 공동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그와 같아요. 내가 못하면 남이 해주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은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시골은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눈치가 보여. 도시는 그죠? 옆집에 사는 거 죽는 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짓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정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방에서 우리 집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아니까. 함부로 나쁜 짓 못해요. 그런데 이 도시 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그냥 한두 사람 하는 거고. 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 대한 세밀한 것, 이거 정도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밀한 것 하나하나가 발라야 거룩한 표준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밀한 것 하나하나가 고쳐져 갈 때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얼굴 가꾸는 사람 보니까 얼굴에 그냥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점도 빼고 야단이는 게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털이 있는가 봐요. 그걸 갖다가 개털이라든가 솜털이라든가 해가면서 그런 것까지도 그래가지고 얼굴을 예쁘게 가꾸더라고요. 그런데 심보는 왜 그걸 안 가꾸는지 몰라.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얼굴은 가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심보 가까워야지, 그죠? 심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표준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의 그릇을 만드는 내 의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내 의무가 있어요. 자, 평소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자,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전도할 때요, 와봐라. 딱 그 한마디 했어. 나사렛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오느냐 하니까 그러지 말고 와서 봐라.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많은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을 돈으로 여기고 팔아먹었던 사람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다룸이에요. 자기 다룸. 이 다룸을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데, 막,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다룸은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마귀예요. 지금 차라리 안 나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 알지요? 마음문 열어야 주의 영이 들어오는 거 알지요? 예. 성경에 이것이 생명길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걸 지키기를 힘써야. 아시겠죠? 예. 내게 생명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내게 채워지게 될 때 악독함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이런 것이 없어지고 사탄화된 속성들이 빠져나가고 자비함과 인내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특질은요. 자, 화내는 것과 분노와 떠드는 것, 요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돼요. 내가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고백할수록 주의 영은 그걸 이기는 힘을 주셔요. 그걸 극복하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자비와 인내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져 가요. 그러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문둥 환자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문둥 환자입니다. 소경은 내가 소경입니다. 김먹이는 내가 김먹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놓고 내가 이것이 그 집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바디메오하고 자꾸 예수님을 부르잖아. 귀찮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포기를 원한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알기는 뭐 알아. 내가 아는 거 있다. 네 소욕이 뻔하다. 뭐 그런 건 알지. 우리의 그릇된 속성을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래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안 내놔요. 내놓으면 내가 이거 내놓고 다음부터 안 하면 심심해서 어쩌지? 텔레비 못 보라 그런 거 심심해서 어떠지? 술 못 먹으라 그러면 뭐 맛으로 살지? 막 마귀가 그런다고요. 그게 자기 소욕이니까. 그래서 그걸 거머쥐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길을 닦으세요. 그러면 도와줍니다. 내놓으세요. 성경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거머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주의 영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은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악독함이나 분노나 화내는 것이나 떠드는 것에 점점 흥미가 없어요. 옛날에 즐거웠던 것이 점점 흥미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볼 때 미친놈같이 그죠? 어둠을 향하여 그걸 즐겁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성령은 거기 불구덩이에서 춤추는 짓이야 하고 지금은 육신의 소욕이 즐기지만 나중에 어떠하면 춤추는 짓이야 하고 그걸 느끼게 해줘요. 그게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비함과 인대와 또 견딤과 친절함과 긍휼과 사랑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덕의 특질을 갈망해요. 미덕의 특질. 자, 남의 애들이 굉장히 착하고 인사성이 있고 친절하면 내 아이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 저 애 정말 착하네. 내 아이는 강도가 돼야지.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구원으로 가는 사람은요, 이런, 그죠? 내 속에 자비함과 인내와 견딤과 친절함과 긍휼과 사랑과 이런 하늘나라에 속한 미덕이 내 속에 갈망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는 것만치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화내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차거나 나쁜 생각이 나를 잡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님이란 예수님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악한 소욕이 나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따라 해보세요. 주여. 주여. 예, 간단하죠. 그죠? 예. 내가 화가 탁 날라고 할 때 먼저 주여 불러봐요. 분노가 팍 치오를 때 주여 불러봐요. 주여 몇 번 부르면 나를 조종하는 악한 충동 세력 뇌와 몸의 기관이요. 요걸 하면 요게 길들이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에 그게 길들어져요. 그 악한 것에 길들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주여 이거 막아주십시오. 주여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그 훈련 좀 해보세요. 그러면 욕하는 거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분노가 생기면요. 주님이 안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실컷 욕해버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예, 생활의 구원. 내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구원 안 받고 인격이 구원 못된 사람이 많잖아요. 인격이 구원이 안 됐어요. 말이 구원이 와서 말 들어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남의 간 빼먹는 소리를 하는지 그런 거 있죠. 남 영혼 더럽히는 소리요. 그게 말이나 속성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이 되면 어떻게 멸망의 소리를 합니까? 저주스러운 소리를 합니까? 인격이 품성이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예, 영혼 구원만 팔아먹고 진짜 좋은 부활을 가져야 될 그렇죠? 품성 생명의 품성은 구원이 안 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품성과 기질과 성향이 바꿔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립고 할렐루야. 예.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내가 감상할 때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이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보면 자모고 그죠? 찬송 부르면 유행가가 떠오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혼돈한 사람이죠. 혼돈과 공허가 충만한 사람들. 껍데기는 교인인데 소갈머리는 그죠? 예, 마귀하고 막 같이 뛰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강조합니다. 25절에 먼저 무엇을 버리고 오케이 거짓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니야 나한테는 필요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거짓 영의 거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기를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거짓말이 천재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막 쏘가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머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이런 자는 그 마귀의 대변인이 됩니다. 성령의 대변인 아니에요. 그가 목사든 집사든 간에 성령의 대변인이 아니야. 마귀의 대변인이요. 모두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옛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는 속성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영성훈련. 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이 거짓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뭡니까? 말에 흠이 없다면 거기 정결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만큼 거짓말 이거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옳은 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들을 때는 외식하는 소리가 되고 거짓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 거짓 아비의 자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는 방법이 뭐냐?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습관되고 길들여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누림을 가져야 돼요. 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모하기를 힘쓰고 혈류증 여인이 사람들의 비방을 눈치를 받는 가운데서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옷을 잡기를 원했대. 능력이 혈류증 여인 속에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혈류증 여인이 아무리 자기 혈류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되려고 해도 또 그죠? 예, 더러운 피를 흘리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누릴수록 못된 거짓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을 누리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이 기갈입니다. 내가, 거룩함이 기갈되기 때문에 다른 소욕이 생깁니다. 먹는 소욕, 마시는 소욕, 담배 피우는 소욕, 거짓말하는 소욕,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왜 생겨요? 주님에 대한 누림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충만한 누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이것이 충만할 때 거짓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을 갈망합시다. 거짓이 일어나거들랑 주여, 주여,
진리 되신 주님이 내게 충만케 되게 하소서. 이런 거 한두 번만 말해도 그 짓이 딱 나간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